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연초부터 우리 2월까지 이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말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교가 어떤 내용으로 예배 가운데 설교는 어떤 것을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찬송, 말씀과 성례가 가장 중요하고 그와 함께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우리가 시간을 쓰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근데 찬송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의 생각들, 견해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시편만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교회의 그룹들도 있고요. 반대로 대형 교회 또 이런 메가처치에서는 찬양팀이 전문적으로 구성돼서 그들이 직접 만드는 찬양, 새로운 송들이죠. 노래들로 거의 콘서트처럼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직 목소리만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송해야 된다, 예배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악기 다 사용해서 오케스트라도 또는 푸어밴드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성경의 다른 원리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디테일한 그런 방법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되 근본적으로 우리가 찬송에 대한 또 예배의 찬송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 또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찬송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또 개인과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찬양의 내용, 가사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악기, 곡을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강의식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성경의 원리들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하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찬송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것을 언급하냐 하면 시, 그 다음에 찬송,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많은 신약학자들 또 주석하는 신약학자들은 이 내용이 찬송을 표현하는 세 가지의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도 같이 동의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찬송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찬송들의 종류가 이런 세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하거든요.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신령한 노래도 있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뭐냐?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서 시라고 할 때, 시편이라고 할 때 그건 시편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 시편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또 구약 공동체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당에서 계속해서 불려지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시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시편, 그리고 그 시편의 찬송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의 가장 주된 내용이었죠. 시편,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시편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찬송은 뭔가 할 때 이 찬송이라고 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힘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힘노스 하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힘놀 하는 게 영어 단어가 원래 이 헬라어 단어에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파생돼 나온 단어죠. 그래서 힘노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힘노스라고 할 때는 신에게 드리는 찬송, 찬양 이런 거를 힘노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힘을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송과 경배의 내용, 시편에 있지 않지만 시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겨서 그것을 고백도 하고, 사실 고백한 내용들이 주로 찬송으로 예배 가운데 불려졌거든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가 모여 찬송할 때는 어떤 일정한 익숙한 튠에 그 고백을 담아서 그대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곡은 다른데 튠은 비슷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외우고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들이 엎조리는 것들로 많이 하나님 앞에 찬송화되어서 노래화되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런 힘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신약 성경에도 이런 힘,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신앙 고백이며 힘, 찬송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바울이 이것은 자기가 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분이고, 이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려졌던 찬송,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아마 이 내용들도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고백했었던 하나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도 찬송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찬송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찬송을 했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신약성경 계시록에도 보면 찬송의 내용, 24장로들 또 천군 천사들 또 모든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됐는데 성경에만 기록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내용들을 성도들이 같이 불렀고, 지금도 할렐루야에도 나오고 메시아 그 오라토리에도 나오고, 지금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당시에 불렀던 찬송, 이런 것들 찬송이죠. 신약 성경 안에도 많이 고백적으로 부져 있는 그런 내용들, 그거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힘노스. 그다음에 spiritual song, 영적인 노래는 어떤 것일까?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이것은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미 고백되는 내용 찬송보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느끼고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간정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 때로는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들, 새로운 송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노래들이라고 보통은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도 바울이 교회 예배 찬송을 언급하면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이런 것들로 다 화답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시만 불러라. 찬송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이 시편으로만 찬송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가장 다 합심해서 고백하고 있는 힘노스만 찬양하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그거는 옛날 거니까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고백을 담아서 새롭게 내 고백을 드리는 그런 찬송, 새로운 신령한 노래들로만 찬송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도 우리가 다양한 곡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이 많습니까? 요즘 또 CCM 가운데 시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찬송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 공적인 신앙 고백을 담겨 있는 그런 찬송가, 그리고 새로운 노래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이런 찬송, 다양한 찬송들 가운데 그 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으로 찬송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구를 찬송으로 통해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께 향한 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내용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지만 어떤 찬송은 이 wisdom song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권면하는 그런 가르치는 찬송도 있습니다. 또 어떤 찬송은 절규, 탄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찬송도 하나님 앞에 들려줄 수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도 성경 안에 기록된 찬송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폭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 우리의 때로는 간구를 우리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다양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칙은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찬송의 가사 내용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당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와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고 함께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 고백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으로 예배할 때는 그 고백의 내용,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저를 칭찬하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곱슬머리에 눈은 파랗고 얼굴은 너무 아름답다, 만약 이렇게 칭찬한다면 저를 향한 칭찬일까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누구를 보고 지금 얘기하나? 예? 무슨 인도에 있는 어떤 무비스타를 보고 얘기하나? 내 머리가 곱슬머리도 아닌데, 눈도 파란 눈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좋은 미사여구 다 붙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좀 뭐 하니? 그거 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내용 가사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가사의 표현 방식도 성경적인 표현 방식이 있는 게 적절하죠. 한국말로 제가 좀 자세히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영어 찬양 중에 늘 이건 너무 뉴에이지적이다 하는 찬송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 can feel you flowing through me, Holy Spirit, come and fill me up.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모르시죠, 잘? 저도 한때는 또 영어 사역도 하고, 하여튼 이 찬양을 보면 작곡자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적인 성령에 대한 표현 방식을 보면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 I can feel you, you just my sense, 나의 감각을 성령이 주관하는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성경적인 성령에 대한 표현이 아니죠.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성경은 항상 표현하지 막 나의 센스에서 내 안에서 막 성령이 움직이는 어떤 기운처럼 표현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잘못됐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표현이 이게 적절한 표현인가, 우리의 찬송을 새로운 찬송들을 볼 때 이 표현이 정말 성경적인 표현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만 그런 찬송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용이 성경적이고 또 그 내용의 표현 방식도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때 합당한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할 때 다양한 찬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찬양을 드리는 이제 곡이죠. 곡과 악기는 어떻게 할까? 이 논쟁이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사용할 때 어떤 곡조를 써라 또는 뭐 어떤 악기를 해야 하나 내용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있지만 뭐 의도적인 것도 있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원칙적인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 문화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는 이것만 사용해야 한다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예배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아노만 해야 된다? 그거 시기가 있습니다. 피아노 처음에 교회 안에 피아노가 도입될 때는 엄청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드럼,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20년대 후반에 교회 안에 많이 있었듯이 피아노를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지금 피아노는 너무 거룩한 악기 같지만 처음 피아노가 예배 시간 쓸 때는 엄청난 반대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어떻게 예배 시간 쓰냐, 우리의 감정을 너무 자극한다. 왜냐하면 오르게는 좀 조용하게 들어가는데 피아노는 피아노 포르테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작게도 치고 크게도 칠 수 있는 게 피아노죠. 우리 감정을 너무 흥분시킨다. 그래서 피아노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지금 우리가 피아노 한다고 감정이 흥분돼서 잘못된 예배 드리는 분이 없죠. 기타와 악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그런 악기가 생각할 때 우리 감정을 너무 흥분시킨다. 흥분하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또 잘 사용하니까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더 은혜로 또 우리가 젊은이들은 더 자기 마음 또 자기 문화 코드에 맞게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도 사용되는 거죠.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나 음악, 곡조들은 특별하게 성경에 말한 것은 없는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최고죠.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가장 아름답고 좋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고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검은 고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지만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환경이 허락된다면 또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적절하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음악이나 음악의 장르들을 우리가 사용하다거나 그 다음에 악기를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음 안에서 정화되고 조정되는 과정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21세기, 20세기 후반, 21세기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 문화, 그 음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음악은 뭐 오르겐만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아무 악기나 다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지금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그것에 가면 그냥 다 익숙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초대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뭐가 하나도 안 맞아. 노래 곡조도 그렇고 예배하는 방식도 그렇고 너무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문화 안에 존재하고 그 안에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16세기 유럽에 가면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이 적응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 가운데 어떤 예배의 형태, 악기 이런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문화에 있는 내용들 또 곡들의 영향을 받고 악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다 누리는데, 근데 아무거나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악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곡을 사용하더라도 예배에 사용할 때는 이것이 복음으로 또 예배에 합당하게 조율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사용하더라도 락 밴드에서 하던 스타일과 또 예배에서 하는 스타일은 예배에 맞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더 합당하게 드릴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드려야 됩니다. 어떤 장르의 음악이 요즘 뭐 K-팝 스타일의 음악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작성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에 합당한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작곡자들이 또 작곡하고 그게 합당한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답트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생각대로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늘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음의 자세를 교정하면서 복음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에 사용하는 모든 악기나 도구나 음악도 세상에 쓰니까 변하니까 그 음악 장르가 모든 사람이 익숙하니까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예배에 사용할 때는 그것이 예배에 합당하게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합당하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되죠. 마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마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쓸 수 없듯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들 다 유익하지는 않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적용할 때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를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사도 곡도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에게 합당한가를 늘 고민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막 부르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이런 우리의 예배 원칙이 아니죠. 이 곡이 또 이 가사가 정말 성경적으로 이 교회에 합당한가, 그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 중에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예배의 순서 요소를 얘기하죠. 근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덕이 되게 하라. 음악도 곡도 덕이 돼야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도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어서 마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파는 음식 얘기하면서 이거는 다 먹어도 되는 거지만 아직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너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무식하고 그 사람 성경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해버려. 이런 것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적합한 태도는 아닌 거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혹시 실망하는 또 낙심되고 걸림돌이 되는 분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 공동체가 다 은혜를 받고 또 성경적으로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내 뷰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일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한다면 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고, 너무 자유롭다면 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할 때 허용되지만 교회의 덕이 되도록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예배의 찬양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배의 찬양에 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방법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데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19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서로 화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찬송은 하나님 앞에만 향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지만 우리가 찬송의 내용을 통하여서 서로 공동체 간에 서로 화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수평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같이 고백할 때 그 찬양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수가 그늘이시니, 우리 찬양에서 그렇죠. 예수가 그늘이시네. 그렇게 함께 화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위로도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 우리 마음의 위로함도 성령께서 주시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만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향한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의 고백과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위로도 되고 권면도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도 북돋는 귀한 요소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같이 있다. 무조건 하나님만 향한 찬송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찬송이, 예배 가운데 찬송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찬송의 내용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돼, 그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마음의 자세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으로라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해, 그런 말이겠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양대는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찬양팀들도 열심히 마음 다해서 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함께 참여하며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할 때는 우리가 목소리도, 우리의 몸도, 우리 박수치며 손을 들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원리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며 교회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또 감사하며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찬송은 그 설령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헌신을 드릴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대와 찬양팀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반주하고 또 노래하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많이 준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성도들도 우리 찬양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우리 표현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